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오늘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주의 전환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얼마 전에 TV에서요 연예인인데 자기 형하고 의절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의절하게 되었냐면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셨답니다. 그래서 참 그 홀어머니 밑에 3남매가 참 너무 가난하게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 걔도 다 공부가 어려운 가운데도 자 어머니가 참 공부까지 시켰는데 자기 형은 학교 다니다 말고 가출해가지고 돈만 떨어지면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놓으면 막 시간살을 다 때려 부시고 동생들을 막 때리고 그래서 자기도 총각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형한테 맞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도 평생 큰 소리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왜? 자기가 안 들리니까. 참 40이 넘어서 50이 될 때까지도 돈 떨어지면 돌아와서 자기가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이제 다 때려부시고 계속 이게 반복되다 어머니가 결국 그 쇼크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형하고 몇십 년 동안 의절하고 참 이렇게 산다. 오늘 성경 보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예요. 근데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냥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사는 그 부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하면 16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도 나누어졌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지막 23장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24장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 고별 설교를 하고 결국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오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13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은혜 찬양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계속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주셨는데 야곱과 그 가족을 통하여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그것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지난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봐주셨고 또 결국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간한 땅도 아니에요. 세운 성읍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도 않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먹고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를 너희가 먹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4절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 열조들이 섬기던 우상들, 애굽의 우상들, 죄악들 이제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심지어 말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다. 당연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이제는 하나님을 좀 섬길 줄 알아라. 여호수아가 고별 설계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줄 알아라. 진심을 다해서 섬길 줄 알아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분도 있잖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하나님을 좀 성실히 섬겨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려면 차라리 이방신을 가서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여기 있잖아. 이제부터는 제발 하나님을 성실히 좀 섬겨라. 그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뭐냐?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섬기라는 의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좀 성실하게 드려라. 여러분 히브리 말로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예요. 근데 아바드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계속 나오지만 섬김지만 또 다른 번역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첫째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섬긴다는 것. 그 킹 제임스 번역에 예배를 서브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무 적절한 번역이에요. 서브라는 의미에도요, 우리가 서비스 한다고 그랬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예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첫째가 뭐냐? 예배라는 거야.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야. 예배를 잘 드려라. 우리말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요? 너희가 성실과 진정으로, 성실하게 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라. 좀 진실하게 섬겨라. 이런 우리 인간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족장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타락한 인간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창세기 4장에 그래서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3장에 타락하고 4장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오늘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정말 엉터리로 섬기느냐?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개떡같이 섬기느냐? 그것은 예배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예배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예배해라. 성실하게 섬겨라. 근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안 드립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가인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냐? 예배 실패한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서 세상을 유리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예배하는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증거들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숫자를 하면
1480만 명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 얼마가 됩니다. 매년 조금씩 줄어요, 우리나라. 아무튼 5천만 명이에요. 유대인들은 1480만 명이에요. 다 통틀어도 세계. 미국에 있는 유대인, 영국에 있는 유대인,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근데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30%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미국 경제 65%를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는 거.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증권가에 유대인들이 30분만 나타나지 않으면 불황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70만의 변호사들이 있는데 70만 명인데요. 23% 14만 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미국 대학의 교수의 25%는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 총장, 주요한 인물들은 9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UCLA에도요, 교수 50%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날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 민족은. 그래서 그 유태교들 예배 드린 거 보면요, 보통 3시간 이상이에요. 우리 1시간 조금만 넘어도 그냥 제리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3시간, 4시간을 앉아서 드린다니까, 예배를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최소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그 정해놓은 것이 우리 안식일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제 7일은 안식하고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우리 신호등 보면요, 빨간 불이 켜지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정지하라는 신호죠. 파란 불이 켜지면 가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카렌다에 보면요, 주일날은 무슨 색깔이에요? 잘 모르세요? 네. 빨간색은 뭐라는 신호예요? 네. 정지하라는 거예요. 정지하라는 빨간 신호.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좀 성실하게 섬겨라. 성실하게 예배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연예인처럼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섬겨보지 못하고 어머니 세상 떠나니까 섬길려 해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마지막 150편이 뭐냐?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라. 섬겨라. 봉사해라. 봉양한다는 거.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여러분, 아바드라는 말 속에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바드. 섬겨라. 봉사해라. 공경해라. 예배해라. 공경이라는 말에는요, 우리가 물질로 섬기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순종해라.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공경은 물질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의미에는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국에서 조사했는데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효도하는 그 선물 중에 첫째가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 뭘 제일 원합니까? 첫째 선물이 뭐예요? 캐시야, 캐시. 현금. 조사했는데 현금. 네. 첫째가 부모 공경하는데 첫째가 뭐냐? 현금. 네. 다른 거 필요 없어. 네. 둘째는 뭐예요? 둘째도 현금이야. 간단해. 네. 셋째는 뭐예요? 셋째까지 현금이야. 조사한 거야. 첫째, 부모 잘 공경하는 게 뭐예요? 현금이 오가면 다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나이 40, 50이 되어도 부모한테 돈 내놓으라는 자식이 있다니까. 정말 부모의 은혜를 알면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좀 공경할 줄 알아야지. 이런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요, 부자들은 소를 끌고 가야 돼요. 소. 좀 보통 사는 사람들은 양을 끌고 가야 돼요. 양. 아니면 1년 된 대기제 염소를 끌고 가든지. 그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뭘 가져갔어요? 비둘기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이나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요, 절기를 지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아라. 공수가 뭐예요?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가난해서 뭐 할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신명기 16,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어다. 힘대로 주신 복에 그냥 내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 독자 이삭까지 드렸어요. 다윗은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립니다. 전 재산을 다 드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독자 자식까지도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전 재산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최소한도로 이것만은 내게 바쳐라, 최소한으로 정해주신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우리가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그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거 도적질하면 그 사람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좀 모처럼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전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해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말라기 3장 7절에 11절 드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도적질하는 것이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 어떻게 잘 되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온전한 11절을 드리면 그리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오히려 시험해봐라. 온전한 11절을 드리면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시험해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시험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11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험해보시라니까. 네. 계속하기 어려우면 1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안 되면 그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네. 아니 성경 시험해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요 온전한 11절은 축복하실 뿐 아니라 황충을 금해주시고 밭에 뭘 심으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복을 받아서 열방들에게 칭송받는 그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참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 여러분 두 자녀가 있어요. 아버지가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풍족하게 돈을 이제 매달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 아들은 아버지가 원체 부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실컷 쓰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근데 다른 아들 하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거 10분의 1은 아버지를 모시는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부자예요. 그러나 어떤 아들을 더 기뻐하고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들도요 자꾸 얻어먹으면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요 자꾸 주기만
시키기만 하면 싫어합니다. 좀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11조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순복음교회 한 집사님인데요, 3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11조를 못 낸 거예요. 게다가 올해는 결단을 하고 올해부터 11조 내야 되겠다. 그래서 11조 떼가지고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를 내려고 하니까, 야, 이거면 장을 몇십 번을 볼 텐데, 애들 옷을 몇십 번을 살 텐데, 막 떨려가지고 가져놨는데 결국에 갈등하다가 못 내고 돌아간 거예요. 교회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그분 간증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손해에서 물어주고 나니까 11조에 꼭 10배가 나가더랍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그때 깨닫고 그분이 그때부터 자기가 11조 하게 되어졌노라 간증을 하더라고요. 11조 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결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 황충을 금해 주신다는 거예요. 옆으로 새는 돈들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말로 섬기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좀 섬겨라.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설교예요. 자, 마지막은요,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고별 설교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생을 같이 했잖아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 세상 떠날 때가 되면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계속 그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는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족들을 물리쳐야 돼.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리고 족속들 계속 전쟁하면서 땅을 정복해 갑니다. 16년 동안. 그리고 정복하면 12지파를 나누어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땅이 생겼어. 지금도 어느 집안에 땅이 생기면 형제들 싸움 난다니까. 싸움 납니다. 실제로 죽이고 살인이 일어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어느 지파는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는 땅을 좀 큰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 좀 넓은 땅을 달라 요구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인간의 욕심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파 대표들 뽑아놓고 제비를 뽑아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내가 정하리라. 그래서 제비 뽑기가 나오는 거예요. 땅을 놓고 그 제비를 뽑아요. 어떤 사람 좋은 땅, 다 좋은 땅 갖기를 원하지 누가 산강 지역을 차지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제비 뽑은 대로 순종함으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죠. 내가 원하지 않던 땅이지만, 더 넓은 땅을 갖길 원했지만 작아.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화목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오늘 그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게 뭡니까? 형제들끼리 매일 싸워. 그럼 부모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 여러분, 데빗 레비안이라는 그런 크리스찬 의사가 있습니다. 카나다 분이에요. 이분은 목사가 아니지만요,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화목의 주제를 가지고 가서 집회를 엽니다. 한국에도 몇 년 전에 다녀갔다 그럽니다. 화목에 대한 주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화목에 대한 주제로 다니면서 이제 각국을 돌아다니고 집회를 합니다. 그분이 그 동기가 있어요. 왜 그 주제를 가지고 참 집회를 하게 되어졌는가? 자기 한 번은 학교에서 시험을 1등을 하는 거예요. 성적표가 1등 받은 것입니다. 1등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1등 성적표를 주었는데, 그 아버지가 기뻐하고 참 칭찬하고 그럴 줄 아는데 아버지가 신호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엄마에게 물어봤다고, 어머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너 형하고 싸웠잖아. 1등을 하고 왔지만 자기 형제하고 싸우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형제가 성공을 했어. 걔도 그 형제끼리 싸우면 그 부모가 기쁘겠어요. 또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집회를 다니는데 미국 목사님들 사택이 있잖아요. 네. 사택의 게스트 룸에 머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그 목사님 부부가 무슨 일인지 막 다투더라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택 게스트 룸에 있는 것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괜히 자기 때문에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손님 불러놓고 싸우니까 그래서 저녁에 조용히 나와서 호텔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자면서 자기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불화하는 가정에, 싸우는 교회에
계시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에 전 교회 다니면서 화목하게 우리가 삽시다. 화목에 집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형제가 가난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해도 화목하게 살면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가 화목하게 살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사도도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다. 네.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해야 돼. 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사랑을 하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부는 사랑하는데 20대에는 서로 신이 나서 사랑하며 산대. 네, 서로 신이 나서. 근데 30대에는 한눈 팔면서 산대. 네, 40대는 서로 마지 못해서 산대. 네, 50대는 불쌍해서 살고 60대는 필요해서 살고 70대는 서로 고마워서 산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그러나 우리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부모도요, 부모들이 사랑해야지. 나이 먹어가지고 한나 싸우고 이혼하면 어쩌하면 자녀들이 불안한 거예요. 나이 먹은 부모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성실과 진정으로 섬길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한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우리 결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 다 갈 거 아니에요?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